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제 간증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저는 어디 강원도 춘성군 남면 광판이라는 곳에서 10남매 가운데 아들로서는 8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7번째, 그러니까 10남매도 아들이 9이고 딸이 하나, 10남매 집안에 그렇게 제가 이제 8번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4학년까지 마치고 5학년 초에 서울 하계동으로 이사를 해서 하계동에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하계동에 올라와 보니 그 하계동은 완전히 60년대 말이라 그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고 완전히 전형적인 시골의 그런 농촌 마을이었어요. 논도 많았고 밭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우리보다 먼저 하계동으로 이사 와서 터를 잡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원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1학년 때쯤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이 이유 없이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웠고, 정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정말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랬던 시절이라 어쨌든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춘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 성클룸 반의원이라고 천주교 병원, 지금도 천주교 병원이 가장 큰 병원에 그거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곳에 데리고 갔냐면 이제 그곳에 약값이 싸고 병원비가 싸니까 그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이렇게 모든 이제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으니 서울의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시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에 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냥 민간요법으로 뭐가 좋다 민간요법으로만 저거 하고 있었는 그때에 이게 어제 병세가 더 심해졌어요. 더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웃집에 사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고 저를 전도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하계동 교회라고. 박장식 목사님 아세요? 네, 박장식 목사님 아세요 혹시? 가까이 지내진 않고 암명을 했는데 박장식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전도사를 개척하던 그 교회에 첫 발을 내디어서 새벽 예배부터 어머니하고 저랑 열심히 교회 나가니 그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안수 기도를 해주고, 또 이제 그런 다음에 한 달이 지날 때쯤에 어쨌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건강이 회복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한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겠다는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그해 여름에 또 수락산 기도원, 그 당시 수락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수락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집회 때, 그때는 집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아닌, 그 당시는 청막으로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은 가마니가 깔려져 있고, 그런 여름인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날씨가 더 그래도 사람은 빽빽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빽빽히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신 강사님이 그때 이제 중계동의 상령교회 이제 김원배 목사님, 또 박창식 목사님, 또 황춘아, 또 이제 황춘아 이제 목사님, 그 안산에서 목회하신 황춘아 목사 그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열심히 제가 이제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 그때는 집회가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에 그 이제 입신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몇 시간 동안 저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지 혼자서, 내가 늙다 보니까 나 혼자 있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이제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혼자서 그렇게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딴 세상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때에 별이 총총히 쪘고, 그때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돌돌이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리고 꿈속에 내가 이제 걸어가는 것이 구름 속에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기쁨이 정말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으니까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런 행복, 정말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어떤 기쁨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마치고 나보니까 내가 아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첫째는 말을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말을 못해서, 말 잘못해서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신학교 친구 한 명이, 가장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박전도사는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이거 스피커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스피커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이제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원서원자로 발전소에서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섬기던 지역교회를 제가 이제 읍천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읍천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소원해 놓고 왜 소원 지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기도할 때마다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요,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어떻게 제가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 그러니 너는 걱정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 이제 공릉동 교회, 그때 공릉동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휴가 맡아가지고 공릉동 교회에 올라와서, 그때에
누가 이제 강사가 누구였냐면은 한화선 기도원 이철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목사님 특징, 이철성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방언받은 사람들 방언 통역을 이렇게 방언 통역을 예배 시간에 통역을 많이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받은 사람 다 일어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이제 방언에다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시간 다 마친 다음에 나무라는 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철성 목사님 만나 뵀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악수하는데 소뚜껑만 하잖아요. 진짜 소리가 엄청 커요. 이철성 목사 소리.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안수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지키라. 죄 좀 베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직장에 월상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 사표를 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도 신학생이 되었는데도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는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 시간이 있는데 5분씩 이렇게 설교를 작성해서 나와서 설교 테스트를 해요. 그때 이제 설교학 교수가 누구였냐 박영호 교수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박영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설교학 시간에 그분이 이제 한번 나와서 채점을 매기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도망을 갔어요. 어디 도망갔냐면 학교 앞에 그 이제 광배동 그 학교 앞에 그 다방이 있어요. 다방에 앉아서 이제 그 시간 설교 시간을 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방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그 시간 다 마친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정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래도 그러면 네포트로 대신하라라고 해서 네포트를 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점을 얻어서 이제 신학교는 졸업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연단해 주셔서 신학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래 1990년도에 남양주 마정 하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거기서 맨 처음에 성산교회를 간판을 걸고 목회를 했어요. 그때가 1990년도 9월 1일 날 9월 1일 이사를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배움이 많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신 이유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그래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주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정말 이제 어쩌면 저의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박경근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도 지금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때 나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내 병을 고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도했는데 예수님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교파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그런 것일까요? 우리 종교도 하나가 되고 교파도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종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라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되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WCC는 종교다원주의 혼합 종교주의입니다. 여기에 교단에 가입한 이제 모든 교단을 보면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무당 여기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한국의 기독교라는 이제 통합축 감리교 순복음도 WCC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그들의 주장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제일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안에서 한 세계적인 모든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잡탕으로 하나가 되라 연합이 되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세계선교 부흥사에도 정말 이제 우리 이제 대표장님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회원들이 서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목사님과 또 이제 재직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우리가 믿음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멸망의 자식들은 누구일까요? 멸망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변하는 사람들, 금방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석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우리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서 별의별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별의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믿다가 중간 어려움이 있으면
부흥회를 그때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한태수 목사님도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몇 번 이제 하셨는데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 받고 나서 정말 또 이제 우리 뒷것이 좋아야 되는데 뒷것이 나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강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나 부흥 강사도 서울에 있는데 서울까지 나오라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그 교회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고 11조는 또 그 교회에다 바치라 또 이제 그 교회에다 또 이제 부정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 부흥회에서 시험들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우리 한대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는 그때 우리도 좀 어려웠지만 우리 자동차가 없었었는데 한대수 목사님이 그때 우리에게 권찰을 사업하는 권찰님한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자랑을 하나 이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즉시 아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그래서 이제 새 차량금을 해서 새 차를 구입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대수 목사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부흥 강사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아주 있었다. 부흥회를 우리가 1년에 2번씩 공강을 했었는데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참 그것을 부흥회도 후유증이 잘 되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도 이번에 부흥회를 마치고 어쨌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멸망의 자식들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주님요 저는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맹세를 했지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 네,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 현재 우리가 또 친척들 가운데도 멸망의 자식들,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대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정말 이게 전도에 불이 붙어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나는 못하는데 정말 전도에 요즘 열심히 하시는데 어저께도 전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목사님도 살아나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멸망의 자식들을 우리가 생명의 자식들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자식들,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다가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의 기쁨을 갖는 것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갖는 것이다. 성령의 기쁨을 갖는 것이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단체가 제가 많이 있어요. 몇 개인지는 제가 낮춰봐서 모릅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목사님들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모여있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누가 한번 목사님 가운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우리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2명의 부보를 받았어요. 2명의 부보. 한 명은 우리 노예, 우리 지찰 원로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죽었어요. 자, 근데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은 이제 이상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상기 목사님 그 항사리에서 항사리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건강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 제가 이제 목사님과 방문해서 목사님과 앉아서 이야기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만 소천하셨어요. 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5학년 6학년을 다녔는데 그 이제 누가 동창 가운데 동창끼리 결혼을 했어요. 남자 동창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이제 우리 6학년 때 담임 선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 아들 동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여자 동창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딸 낳고 잘 살았는데, 어쨌든 여자 동창도 남자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남자 동창은 이제 남자 동창이 이제 장로가 됐고 여자 동창은 권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자 동창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 치료와 한 7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소천을 했어요. 자,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또한 그 목사님도 그렇거니와 또한 그 이제 권사님도 소천하셨지만 권사님도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는데 권사님의 사명은 아마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권사님의 사명은 거기까지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오라 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으니까 저도 언제 오라 하실지 모르니까 저도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죽을 준비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을 준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더반 집사님이 정말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천국을 바라봤,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을 때에 시더반 집사님이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을 때 그때에 순교했잖아요. 우리도 스데반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순교하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쁨,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날마다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다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14절 15절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른교회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개혁측하고 합동측하고 통합을 했을 때에 2004년도 통합을 했을 때에 그때 제가 노예 서기를 봤거든요. 노예 서기를 보면 노예 사무실이 오른교회 10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노예 사무실이 있었고 바로 앞에는 이제 당회장실이 있어서 당회장은 제가 수술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당회장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안 보여요. 처음에 비서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안 보이는 이유로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얼굴을 보니까 반쪽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 아니, 그래서 이제 김은호 목사님, 어쩌게 얼굴 왜 반쪽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비서한테 물어요. 비서한테 그러면 비서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비서가 아니 왜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 되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40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 했냐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거기 오르게 크잖아요. 그중에 장로가 속썩이는 장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아무도 비서한테는 알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도 제가 이제 신학교 동기잖아요. 우리 백석 신학교 동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직 기도밖에 몰랐어요. 기도. 신학교 다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기도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기도원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우리 이제 우리 윤석정 목사님 윤석정 전사님에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우리가 헌금 그때 신학생들 무슨 돈이 있어요. 신학생 교통비 때문에 그때 토큰이 있었던 네, 헌금을 토큰을 갖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준 헌금한 그런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건강하고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목회도 연세 중앙교회 엄청나게 크게 잘 세웠잖아요. 그분이 개척했을 때 거기 연세동에 그분이
연희동에 이제 지역방에서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신학생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랬던 그 이제 연세중앙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가 보면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시험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시험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달라. 그렇게 시험 당할 때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내가 언제 어려움 당했느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하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이 이끌림하고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고 우리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에, 시간 있을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없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 당한 것도 감사해. 모든 것이 모든 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제 16절 19절을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한 번으로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나를 즉 나를 닮은 자가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바빠요. 할아버지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바쁘고 우리 손주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아침에 학교 가면은 이제 모든 학원 다 마치면 저녁에 7시에 집에 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원을 몇 군데 다녀요. 1시간짜리 학원을 몇 군데 다니고 초등학교짜리도 학원을 또 몇 군데 다녀요. 4시 반에 와요. 초등학교. 그러니 초등학교짜리도 바쁘고 중학교짜리도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아니 나이 목사님들도 요즘에 엄청나게 바빠요. 어떤 목사 전화하면은 항상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바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야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는가 보다 오직 우리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요 정말 하는 일이 맡겨진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어제 세계 선교 부흥사에 제가 일원이 되어서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태수 목사님 대표장님이 오라 그러면 제가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할 뿐이죠. 저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저는 이렇게 가고 또 하나님이 또 하라 그러면 하고 저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를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돼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70년대, 80년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에 그때 우리가 새벽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아니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다시 또 이제 교회 가서 또 주일학교 또 이제 교사로서 또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어린 예배 드리고 또 학생 예배 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항상 8시, 9시, 10시 됐어요. 항상 주일날은 항상 그렇게 10시에 집에 오는 그게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요즘에는 예배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폐하는 교회들이 있고 정말 오후 예배도 뭐 1시에 드린다, 2시에 드려서 그래서 오후 3시 전에는 예배가 다 끝나는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짧아지고 예배를 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주님 만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마지막 기도 내용을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라. 또한 우리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